선한목자교회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삼가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과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될 수 있고 띄어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박수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영원한 갈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나에게 물로부터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은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아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여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할 필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을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내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신 감사해요. 주님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 우리 주님 앞에 진정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 다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께 주 사랑해요. 온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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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영원히. 오늘은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박수와 함성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간검케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오늘 이곳에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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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모두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 신령과 진정으로 축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본 성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입은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예비를 통하여 심령이 회복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와 민족,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희생의 대전의 뿌리가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고, 저희들은 지금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에 힘입어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영적 대각성을 통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각 분야에 세워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열방 중에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 가운데 평화와 구원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케 하시고 삶의 무게로 억눌린 자가 예비를 통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미국에서 로잔 대회와 말씀 사역을 감당하시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에 주님이 안에서 순적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김다희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더 브릿지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은혜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 되시며 의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놀이예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과 아이스크림 먹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노는 시간입니다. 찬양이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순종의 첫 걸음입니다. 천국의 잔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 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웰컴. 안녕하세요. 김용희 목사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실지, 그리고 어떤 성도분들을 만나게 해주실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석진 목사입니다. 먼저 선한목자교회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맡게 될 귀한 사역과 또 소중한 만남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성령님께 민감히 반응하며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시작되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오전 5시 30분 두 기고홀에서 있습니다. 예수 동행 속회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속회 미편성 중인 등록 성도님들은 신청하여 주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표 임원회의가 토요일 오후 5시에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청년 예수 동행운동 워십 위드 지저스 상반기 마지막 모임이 화요일 오후 8시에 글로리홀에서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의 기도 부흥회인 여름 말씀 기도회가 2주 남았습니다. 7월 4일 월요일부터 5일간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열립니다.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7절, 40절에서 41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충만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질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왜 하나님은 그 신실한 목사님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도 어렵고 또한 알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우리 삶에서 맞이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과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왜 그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나름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문제를 보통 이렇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려 했지요. 고통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병을 고치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즉 그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이 온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은 처음에 지음 받았을 때에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었던 아주 선한 세상이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침투하면서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특정 개인의 질병과 고통은 반드시 그 사람의 죄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는 항상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욥의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제자들은요, 무고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리가 없으니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이 사람의 고통은 결국 그 사람의 죄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에 긍휼히 여기고 연민을 느끼기보다는 단지 그냥 신학적인 어떤 질문으로 삼는 것은 썩 좋은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자녀들도 아픔을 겪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그냥 화제거리로 삼고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만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죠?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울 때에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모든 일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학적 전제는 옳지 못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그 아픔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3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고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의 고통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걸 거야,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고통과 어떤 질병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결코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학살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의 죄가 우리보다, 그 당시에 갈릴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거기에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또한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역시 여기에도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누군가에 대해서 우월감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자주 잊어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사는 줄 압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도 지금 그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분의 그 사명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기어서 눈먼 자의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눈먼 사람은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해서 갑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7절이죠. 그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실로암으로 가라는 겁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의 의미에 있는 그곳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계속 여기 본문에 보냄을 받다, 보냄을 받다, 그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는 눈이 뜨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눈이 뜨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눈뜬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이 그 거지 맞느냐? 구걸하던 그 사람 맞느냐? 맞은 거예요. 눈을 뜬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너무 놀라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검증을 받으러 간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도 보더니 믿겨지지 않아요. 어떻게 눈이 떴을까? 누가 눈을 뜨게 했을까? 들어보니까 자신들이 아는 그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왜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근본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소위 무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애인이었던 것이죠. 죄가 육신을 눈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영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죄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어느 정도 가리냐면 예수님을 눈에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에요. 그 죄가 눈을 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눈먼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실명한 상태임을, 영적으로 실명한 상태임을, 그것에 눈이 또한 가려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무서운 두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까? 눈이 가려진 사람이 특징이 있습니다. 악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 적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면 누구와 싸울까요? 동역자와 싸웁니다. 가족과 싸웁니다. 배우자와 싸웁니다. 자녀와 싸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뭐죠? 자중질환. 서로 분열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자중질환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사사기에 나와요. 기드온과 이제 미디안 군대가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대를 모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돌아가야 했습니다. 누가 남았냐면 손에 물을 떠서 핥은 사람, 개처럼 핥은 사람만 남기라는 거예요. 좀 약간 기준도 이상해요. 차라리 무릎 꿇은 사람이 나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300명이 엄청난 용사였느냐? 우리가 보통 영화 300에 생각하는 이 근육질의 용사였느냐?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뛰어난 용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도 최첨단 무기로 주어졌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기가요, 칼이 아니었어요. 나팔을 줍니다. 전쟁에 갔는데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요? 자중질환, 미디안 군대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해서 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자, 서로 치고받는 것은 바로 이 자중질환인데, 그것이 빛이 없을 때에,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에, 속고 있을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적군을 우리의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혹시 분노하는 자가 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분노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어요. 내가 분노하는 그 대상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대상, 우리 가족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친구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오직 마귀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싸울 때 가장 좋아할 자는 누구냐? 바로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처음에는 눈먼 자와 눈을 뜬 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계속 읽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는 눈먼 자임을 아는 자가 있고요, 또 다른 쪽은 눈먼 자임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못 보는 사람, 이 두 부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본다라고 주장하지만 못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본다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눈먼 사람은 제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이죠.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이 먼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장애인 주일에 오신 윤상혁 교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북한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이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그분이 평양에서 성탄 예배를 드린 다음의 이야기,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창밖을 보았는데 어떤 형상을 보았어요. 사람인가?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선명하게 보이는 그 형상을 보았는데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이 견고한 진이구나. 악한 영이 이 북한을 사로잡고 있구나. 그 악한 영을 그가 본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본교회인 충신교회 박종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본인이 보았던 것을 나누었더니 목사님이 이거는 전쟁입니다. 정말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모으셔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동안 북한에서 보았던 그것이 한국교회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상숭배의 영과 교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영과 분열의 영과 두려움과 세속과의 영이 한국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오직 북한에만 있는 것이라고, 악한 영이 북한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협력해서 북한을 도와야 합니다, 북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 영적 실체를 보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북한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고 한국의 교회가 똑같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북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괜찮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교만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우상숭배가 무엇일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부를 신뢰하고 섬기는 것, 안정,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반도를 분열시키고 뿌리 깊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북한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런 적이 있대요. 사역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죠. 북한인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관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싸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들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고 있지?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완전 속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미움과 증오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사랑으로 길을 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이 눈먼 어떤 남자가요, 예수님 만나서 눈이 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에 대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아주 이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거지 어떤 사람이 뭘 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호통을 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그 우월한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은요,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요, 북한 정부가 그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체계적인 굶주림과 핍박과 감옥 생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만일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안일하게 하고 있다면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할까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나중에 북한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순교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부와 권력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움을 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누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46년간 지은 헤롯 성전을 보시고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언제요? 교만하면 다 무너질 것이다. 46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뜨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암흑 속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4장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바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권력과 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적절한 순전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눈이 감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면요, 이 눈먼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눈이 가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 저는 눈이 가려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가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이며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갈급해질 때에 그 은혜가 비로소 우리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쓰신 책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예요. 로마에 전쟁을 나갔다가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에 부관이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장수가 사람들의 환호와 괄체를 받으니까 이 영원할 것 같은데 사람의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 옆에서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모리를 외칩니다. 근데 그것이 메멘토 모리의 의미예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와 한 번은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부하가 민망하잖아요. 저에게 져서 대왕님이 우시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대왕님. 그랬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 바보야, 내가 져서 우는 줄 알아? 이 넓은 세상을 다 정복하고서도 죽으면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의 넓이 밖에는 필요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러워서 운다. 이런 선생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본인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흔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눈이 먼 채 이 땅의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얼마나 눈이 먼 것일까요? 뭐 이것이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것에 눈이 빼앗겨서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일까? 여러분들의 눈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 대상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눈먼 자임을 깨닫는 것 자체가 눈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의 두 번째 순전한 반응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물에 씻는다고 눈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냥 그는 믿고 가서 씻고 그랬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뜨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실로암 의미가 뭐죠? 보냄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우리가 갈 때에 순종하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여서 혹시 눈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열려 있지 않은 것 같지? 왜 이렇게 보이지 않지?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순종하여서 갔더니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요, 점점 가면 갈수록 활짝 열리고 분명하게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처음엔 11절에 보면 그냥 예수라는 한 남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한 남자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좀만 뒤에 가면요, 그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라고 바뀌어요. 그 뒤에 가면 다시 그 고백이 바뀝니다. 인자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38절 말씀에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는 거예요. 단지 어떤 남자가 아니라 그냥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진정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있어야 할 곳으로 갈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로 갈 때에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가라고 하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순종해서 간 것입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로암, 보냄을 받은 것, 저는 한국에서 불렀을 때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부르십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이 경험도 없는 저를 왜 부르십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니까 순종함으로 온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저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들의 그 신뢰함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미루고 가지 않았던, 부정했던, 그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신뢰함,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의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았던 눈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합니다. 우리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사마리아 그의 포위를 당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그들을 완전히 포위를 한 거예요. 군대들과 말과 병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너무나 무섭죠.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죽은 목숨 아닙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은 무엇이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너무나 많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요,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문제에 눌려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죠?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맞아, 시리아가 우리를 지금 포위한 게 맞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과 그분의 군대가 그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보이긴 하지만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눈이 열리면요,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닫힌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문제는요, 우리 눈이 닫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는 줄 알았지만 저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최근에 저를 아껴주시는 어떤 연세 많으신 분께서
인생을 다 살아보신 다음에 본인의 경험과 신앙의 모습을 담아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의 부담을 낮춰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나요? 잘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몇 주 지난 다음에 신간도서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습니다. 시집인데 책 제목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저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해서 시집은 이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닌데 그 시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읽어보았어요. 저는 그분이 쓴 책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읽어보니까 저자가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이분은 4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시를 읽어보는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책의 시 중에 하나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당신을 알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바라보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군요. 내가 당신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군요.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멈추고 나와 함께 잠들고 나와 함께 아프고 나와 함께 달리고 숨이 가쁘고 드디어 나와 함께 엎으러진 당신, 다만 내가 당신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의 앞이 아닙니다. 멀찍이 뒤도 아닙니다. 바로 옆자리, 아니 나의 안에 들어와 당신은 나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였고 내가 또한 당신이었습니다. 고마우셔라. 앞으로도 당신 나와 함께 어려운 길 가고 벅찬 길 오르고 마지막 날까지 그러시겠죠. 물론 그래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았습니까? 내가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아플 때나 걸을 때나 잠들 때나 내가 달릴 때나 내가 언덕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다만 주님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예요. 주님,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상 너무나 보지 못합니다. 정작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말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재 때문에 참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는데 주님의 임재는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의 눈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함께 하시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걷고 멈추고 잠들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늘 나와 항상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 알아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늘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불평하며 무엇을 그렇게 힘들게 아버지 나갔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오늘 성도들 너무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은 말미암아 엎드린 자가 있습니까?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힘겨적인 어려운 형편인 자들을 주여 이 시간 거두어 주시고 눈을 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그 엘리사의 상황처럼 아버지 하나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영적인 거지와 같은 형편에 있어서 정말 바라야 할 것은 바라지 못하고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며 헛된 것을 원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보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 계시냐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버지 모든 화를 쏟아내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려진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영원한 주님 되신 아버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건강과 또한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 문제로 인하여서 억눌린 자가 있습니까?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이 시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시며 우리를 주목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음은 드리고 싶지만 형편으로 드리지 못하여서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인생을 받아주셔서 온전히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의 길을 열어주시며 순종할 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며 또한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어지고 또한 걷지 못했던 자가 걸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남북 간의 놀라운 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눌렸던 이들이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주의 신실한 증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던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며 빛이 되시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보지 못하였으나 주님의 은혜로 보기를 원하며 그 눈으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